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여러분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요즘 이런 일이 있다더라. 저는 제3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지루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가 싶기도 하고, 또 남의 프라이버시를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그리하세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단락도 그렇습니다. 13장부터 어떤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어떤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이게 계속해서 나와요. 13장 1절에서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사야가 어느 나라 선지자일까요? 바벨론의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남유다. 근데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또 14장 29절을 보면 또 블레셋 온 땅이여 해서 블레셋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또 15장 1절에서는 모압에 관한 경고라, 17장 1절에서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19장 1절에서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또 21장 1절에서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바벨론을 뜻하는 겁니다. 또 밑에 21장 11절에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21장 13절에서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또 23장 1절에서는 두로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나와요. 참 지루할 정도로 많은 나라들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다른 나라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멸망의 경고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나서 아시죠?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곳, 아수르입니다. 그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어떤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나라 아수르에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해서 실제로 그 나라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빨리 애굽에 가서 혹은 두로에 가서 이 멸망에 대해서 얘기해라 이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상한 거죠. 왜 멸망당할 거라는 경고를 당사자가 되는 나라들이 아닌 유다에게 주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유다에게 경고를 주시려는 거예요. 쟤네들이 왜 망하는지 봐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지 봐라. 너희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라.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라. 즉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던 그 하염없이 열거되는 그런 나라들이 아닌 바로 이 남유다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이 17장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남유다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쇼킹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남유다하고 나눠져 있다 뿐이지 12지파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다. 이것은 남유다 입장에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유다도 어떤 교훈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런 안이한 생각을 막연히 해서는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하는가?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나라 쳐들어갈 거야 위협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지혜로 또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그 위협을 막아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었다. 정작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잊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절입니다. 이는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고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잊었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하실 때 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자 10개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요단강을 말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견고한 여리고 성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강국 아수르가 위협하고 있는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가나안의 거인들과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려 버리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힘이 센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믿고 산다. 그 옛날 가나안 주민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가나안 주민들처럼 멸망당할 것이다.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또 그들과 동맹 맺고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견고한 성읍들, 견고한 성읍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여리고성을 많이 떠올리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읍들이라는 이 말이 나오면 옛날의 그 역사를 생각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단어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이제는 너희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그 옛날 출애굽 때에 무너져 버렸던 견고한 성읍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너희도 그들처럼 이제 멸망당할 거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잊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사명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사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구제하는 모습으로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고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쟤네들은 왜 도대체 저렇게 사는 거냐? 쟤네들은 왜 다르게 사는 거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부러워하여 저희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넓어지도록 하는 그 사명을 이스라엘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제사장 나라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다른 나라가 사는 모습을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들여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이방의 신상이 세워지고 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동산에 자기네들이 보기에 좋은, 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런 나무들을 갖다 심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중에서부터 보면,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한도다, 옮겨다 심었다.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땅에다가. 뭐 다른 나라들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제사장의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당할 저주에 대해서 지금 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남유다도 이런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예요. 지금 남유다도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지금 아수르하고 편을 먹으려고 그래요. 아수르가 강하니까 아수르하고 편을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힘에 의지하고 있는 건 북이스라엘하고 똑같다는 거죠. 즉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이 경고의 말씀은, 그리고 더 넓게 보아 13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아까 뭐 어디에 대한 경고라 어디에 대한 경고라 쭉 나왔었잖아요. 이 수많은 경고들은 사실은 남유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다. 힘이 아닌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나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당합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이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강한 나라에 빌붙을 수 있을까? 그 힘의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은 망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루할 정도로 들려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똑같습니다. 이것이 먼 옛날 남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렇게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구약의 역사를 신약의 성도들이 알아야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이죠.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뭘? 우리 조상들이 쭉 나옵니다. 그다음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바울이 쭉 얘기해요.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야만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출애굽 후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들은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는 그런 악을 즐겨 짓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야만 한다 얘기합니다. 왜 그 옛날 이야기를 신약 성도들이 알아야만 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옛날 조상들,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야기, 다른 나라 이야기, 왜 우리하고 관계도 없어 보이는 이런 얘기들을 갖다 쭉 하시는가?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본보기라는 단어를 2번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이 사이 중에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마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마라, 이 말이 5번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봐라. 너희는 제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잘못을 범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하는 바는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가장 강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왕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과연 얼마나 구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진해서 우상을 들여와 섬기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봐야 하는 질문은, 나는 내 안에 세상의 가치를 스스로 들여오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보면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고 이방의 나뭇가지를 이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해서 옮겨다 심은 그 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땅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나무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 안에 내가 좋아서 들어온 나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나무가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지위와 역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으며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환대하는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가,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나는 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초청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이스라엘처럼 부와 힘, 명예, 안정적인 삶,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오히려 물들어 버린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나라가 날 통해서 넓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 하나님 나라였던 그 자리가 오히려 세상으로 잠식되어 버린,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줄어들어 버린 그런 삶은 아닌가? 세상의 가치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또 그 가치들 가운데에서 갈등해야 하고, 힘겹게 결단해야 하고, 또 저항해야 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가치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손해보는 삶인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당신의 백성에게 위로를 전하십니다. 너희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게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는 것 같으리라. 북이스라엘이 당할 멸망입니다. 얼마나 그 멸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마치 그 들판을 다 추수해버린 것처럼, 이삭 하나 남김없이 다 주워간 것처럼 남김없이 폐허가 될 거라는 멸망의 예언이에요. 북이스라엘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철저한 멸망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물어 철저히 멸망시키는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며 그 사람들을 세심하게 다 보존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환난을 겪은 후에 7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 환난을 겪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정결해질 것이다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참 애매할 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임을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 하니까, 또 남유다가 멸망당한다 하니까, 그럼 그때에 그 나라 백성들은 다 썩었나 보다. 정말 너나 할 거 없이 100%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만 또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에도. 이 북이스라엘 이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남유다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소수의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그 세상의 가치들이 자기를 유혹하는 그것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말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보존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큰 위로가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십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의 가치가 마치 이 아수르 군대처럼 물밀듯 밀고 들어오는 이때에, 그러나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고군분투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겸손히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외로워하지 마라. 내게 신실한 백성은 언제나 많지 않다. 두려워 마라. 환난이 있을 것이나 내가 너를 보존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신실하게 지켜낸다. 기대해라. 환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더욱 정결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또 위로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또 마음에 심고 가는 그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나라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준엄한 경고의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이 또 움츠러들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없는 또 제 자신을 또 발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신실하고자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 것 같아. 저의 삶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고, 또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저 자신을 내보기가 부끄러운 그런 저 자신을 이 시간에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런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그 작은 노력 가운데 저희들을 더욱 정결케 하시며, 또한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지켜내신다라는 그
그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 또한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또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었던 우리 교우들, 또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유혹 앞에서, 또 때로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